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에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의 환경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기에 따른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래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앞서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공중하늘 새를 걸어 농사지하려 복식과 꽃가마에 들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보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여 누워라 들에 가파를 보라 길산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매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지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만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해 주실 다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자주 쓰시는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위로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강교회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속히 발견되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거둘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셋째 주일로 이어서 맥주 감사주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은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선교 헌신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지난주간 했는데 뜯어내고서 방수포를 이제 덮어서 했는데 아직 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방수포만 덮어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한 30년이 돼가다 보니까 손볼 곳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십시일반으로 같이 힘을 모두어서 건축 헌금해 주시고 또 지붕 건축이 보수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유감스러운 여러 정부의 시책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은 먼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간의 거리두기를 참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는데 화는 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행정하는데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죠.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하다라는 것이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그 방역 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별탈이 없다는 거죠. 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가 3명인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한 10,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전파되지 않았다는 게 뉴스에 또 나왔고, 사랑의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코로나 환자가 다 나갔는데 그 코호트 조치를 잘 취해서 확진자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내노라는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됐다면 정말 또 비판이 될 텐데, 사실은 전체 확진자의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예배 가운데 진행된 그 확진자는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조건이 아닌데,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통제하기 쉽죠. 여러 가지 지금 QR코드 찍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도 지자체에서는 교회에서 소모임 하는 것 고발하면은 포상금까지 내놓은 그런 미친 시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부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될 법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꼭 마스크 끼고 장갑 끼시고 연책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금방 체크가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교회에서 밥 먹는 것조차도 금지시켜버리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식당에 가보면 난리가 아니죠. 예식장에 식당도 어저께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보글보글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강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몸이 편찮으시고 안 좋으실 때는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돌아다니는 열이 나면서도 약까지 먹어가면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이 어려운 때에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인관 집사님께서 그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서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죠. 요양원에서 한 2주간 이제 있는다고 합니다. 그 갑상선 쪽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성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오인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안타깝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다가올 추수감사주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간 김상현 형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그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는 짐이 되고 또 무거운 그 걸음걸이가 되었던 그러한 나의 인생 고통들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인생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더 인생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 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냥 그 안지를 안고 그가 갖고 있는 그냥 병을 안고 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을 모든 것이 형편이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도 시원찮은데 아니 그냥 눈병까지 걸리고 어떻든 간에 지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결국 깨달은 것은 내 은혜가 족하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그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는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이 정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화되는 것이 비정상화되는 그런 역사의 큰 변환점에 서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것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더 어려워진 분이 또 어떤 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겪는 문제지만은 질병에 대한 전염병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라는 많은 걱정,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삶들. 여러분, 꿈 꿔보셨어요? 이 우한폐렴 걸리는 거, 저는 꿈을 한 2번 꾼 것 같아요. 그 꿈을 꾸면서요. 교회가,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꿈속에서 그냥 집에 처박혀서 나 혼자 버텨가지고 이겨내야지. 이게 알려진 교회 다 폐쇄되고 요양원 다 문 닫는데 꿈속에서 그 생각을 이게 꿈인지 생각인지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또 겪고 있는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기
쓰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든 간에 모이기에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너무나 크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 것인가, 영적인 고뇌가 굉장히 큽니다. 날마다 어쩌면 영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거의 일주일에 몇 건씩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결국 내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아주 그냥 어렸을 때서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그리고 배어져 있던 감사라는 그 삶, 이것이 뭐라 그러나요? 울컥울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절로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뒤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좀 듣는 거죠. 아버지 주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많은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 어떤 옥하는 목사님 쓰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그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떤 심장병 걸린 환자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웃에 새로 이사간 그 이웃에 리라는 그 부부와 같이 지내면서 변화되는 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거죠. 성경을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창문을 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볕을 보고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그 느낌, 그리고 꽃의 그 향기를 가지고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37년간 심장병을 앓고 있으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입맛이 없는 거죠. 정말 귀가 멀고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너무 숨이 차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좋은 이제 새소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 부부의 이제 그 조언을 따라서 창문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보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햇볕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빗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맛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7년간 기쁨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이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심장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심장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그 심장병을 가지고서 아픈 사람들, 자기와 같은 병을 앓은 사람들, 그 알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고통 가서 위로해주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심장병도 고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 감사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되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속박 가운데서 구원을 체험한 그 시인이 더 큰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원어적인 의미는 2인칭 복수 형태지요. 손을 쭉 뻗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쭉 뻗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죠. 시인은 이를 근거해 가지고 감사하다, 찬양하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신강교회 성도님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매년 7월 첫째 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첫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7월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뿐 아니라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응답을 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74년도에 미네소타 주에서 벌어진 현상, 그냥 비가 내리지 않은 3년 동안 감으로써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하늘에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뒤덮습니다. 3년 동안 흉작이,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그것마저 갉아먹습니다.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 주지사 필스베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데 감사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감사 기도의 날. 아니, 3년 동안 기근인데 무슨 감사 기도의 날이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갈라진 대지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1874년. 그날 메뚜기 떼가,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메뚜기 떼가 실실 죽는 거예요. 전멸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과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런데 감사 기도의 날.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다 첫 생명이 죽어가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되어 히브리 민족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은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 기도의 삶을 살 때 유월되는 환난을 이겨내는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기 언어적인 의미는 주시하다,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응답하시고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시인의 부르짖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순간은 힘들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의 응답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고통받는 때가 기도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는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 변화시켜달라.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질병이 옵니까? 왜 교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대로 계속 내버려뒀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절박한 위기감 속에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위한 응답이 이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방향대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육은 죽어도 영이 사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믿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문제의 해결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구원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One Month to L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캐리 슈 목사님이 아내 크리스 슈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도리어 삶을 값지게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삶이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캐리슈 목사님의 제안 따라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한 달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한 달밖에.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미안해, 용서가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갔던 그 발걸음이 보잘것없는 발걸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미운 사람, 여러분 한 달 뒤에 여러분 인생 종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모험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아마 쓸지도 몰라요.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심하게 지나갔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좋았던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현듯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영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 달을 산다. 한 달. 일주일 살면 조금 짧아. 한 달. 1년은 넘은 사람이 루즈해질 수도 있어. 한 달 한번 생각해. 내가 한 달만 산다 생각해봐라. 오히려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임종을 보면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의 그 주간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복입니다. 아버님이 육신이 이제 다 되어가지고 신장이 이제 멎어가면 그 신장이 멎어가면 느껴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님은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숨이 점점 힘들어진다.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결국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간다는 걸 느끼면서 남은 시간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깨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소망 붙잡고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아버님과 마지막 두 손을 붙잡고서 마지막 그래도 아버지 힘들어하고 그럴 때 그냥 몸을 풀어주면서 나눈 이야기 가운데 그거예요. 부탁하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그래도 목사로서 지키며 아들에게 보여주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마음을 모시고 하늘나라 가시라.
아버님은 편안하게 그 순간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몇 시간 뒤에 그 저녁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삶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서 죽음까지라도 복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저도 살면서 아버님의 임종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도 감사해요. 죽음도 감사해요.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내 편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나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번역입니다. 세상이 도움이 될 거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신관계 소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내 편 되어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년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 번 편 되어 주셨어요. 내 편 되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내 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 번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 피하는 것의 그 원어는 라소트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보호를 위하여 도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저자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피난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우리를 피할 길을 줄지도 몰라요. 환경이 우리를 잠깐 피할 길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우리의 피할 길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경에서 피할 길을 찾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 없습니다. 피할 길을 찾는가.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입니다.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게 된 이유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땡큐라는 말을 그들은 입에 달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요즘 감사합니다 많이 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감사는 할 수 있어. 땡큐, 땡큐, 땡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에 대한 안 한다는 거예요. 노라는 거, no. 우리는 안 돼, 안 해. 이런 게 되죠.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분 별로 없어요. 이거 할래?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들은 no thank you라고 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이건 드문 일이에요. no thank you. 그래서 참 신앙의 삶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때도 땡큐를 넣어가지고 노 땡큐라고 하는 것이 그 후르시초프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런 안전한 경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에 어떤 간증이 없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죠. 대적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이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신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반년 동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반년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기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송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 겨울 오기 전 영원하게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량씩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을 주시를 우리의 좋은 것이 상할 때 가지고 나오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곧 씻고도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되 아침을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고가리 길이 쌓아두시네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걸어주소서.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안식에 이르라 천전사 얼려 주소 찬송 감사하는 성도를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주 겨울 오기 전 영원하게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량씩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정말 오늘 귀하고 귀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연숙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태까지 정말 이런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지 않은 때는 이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연숙 장로님 정말 귀하고 어려운 때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받고 감사하고 또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또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요즘은 전도하지도 못하고 참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연희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부활 감사함이 여기 올라와있지? 봉투를 잘 모르고 강연희 권사님 맥주 감사함은 봉투를 부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는 존칭 약하겠습니다. 오만수, 이성호, 오윤장, 감사, 한현수, 이용희, 고재순, 강연희, 권명희, 오윤자, 양경자, 임태남, 고재민, 11조 이경림, 박옥순, 고재순, 이지연, 김영수, 천서, 대기한, 김영고, 천주연, 고재신, 건축헌금입니다. 건축한 헌금, 고재신, 고재순, 강혜성, 김영보, 이지현, 오만수, 김치래, 조은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구제연금, 박종희, 전동우, 고재순, 그리고 2000번째 성용준 외에 여러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굶주린 이웃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또 너무나도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주 적은 예물을 봉헌할지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명 이상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랑과 봉사의 선물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구원의 촉매제로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6개월의 감사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드립니다.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열매 맺혀지는 열매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허물어진 부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귀한 건축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아름답게 성전의 세워짐을 통하여 떠나갔던 일이 돌아오고 황폐해진 땅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신강재단도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전이 이제 운영되고 유지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들도 아름다운 축복의 이제 가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들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 꾸임을 받는 일이 없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의 전염병을 뛰어넘어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 신강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중에 있는 딸도 있습니다. 주여, 강건하게 항암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전능하신 축복의 신의 손길이 그 딸의 아픈 곳을 안수한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질병도 내어놓습니다. 오랜 질병, 오랜 남모르게 앓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점점 심해지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육에 어그러진 것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긋난 것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던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반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사는, 믿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신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연이 예수님을 닮은 편지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리로다. 일곱 말씀 주시고 우리들의 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령님 머리 위에 가정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